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3절로 봉독을 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밀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만난 참남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수같은 우물가에서 예수와 만난 여인은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를 만나서 병을 고친 아주 파란만장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으로 아직 많은 경험이 있는 여자입니다만은 마리아보다는 못한 인생을 살아간 자였습니다. 예수와 그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 속에서 아주 높고 높은 영적인 산봉우리 같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물 한 모금 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는 노총각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남편을 거느리던 과부였습니다. 노총각과 과부가 아무도 없는 단둘이에서 만남의 대화는 참으로 깊은 또 오묘한 성경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한 것은 예수님은 유대라는 것은 유다의 족속이 유대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다, 곧 유대 나라에 있었던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와서 서로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10지파의 모집이기 때문에 모집이 없고 큰 땅을 가졌고, 유다는 유다 지파 한 지파, 나중에 베냐민 반지파가 따라 붙었습니다만 유다 한 지파, 그래서 유다국이라고 하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기를, 이건 물이 아주 깊고 또 높은데 물떨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또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로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수도였고 유대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사이인데 어찌해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치 아니하니라. 서로 만나도 인사를 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데, 상종하지 않는 유다 사람이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가 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고 있습니다. 10절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멋진 답변을 하셨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도리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네가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유다 사람으로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서로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나는데 물을 달라고 가니 뭐 그래 하느냐. 물길을 그릇도 없고 물동이도 없고 한데 어때서 물을 구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예수가 답변을 합니다. 12절을 봅니다. 우리의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 야곱의 아들과 아들들이 짐승 아들들과 함께 짐승들이 다 여기에서 물을 길러 먹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냐? 야곱이 굉장히 크고 존귀한 인물의 할아버지 조상이라고 보겠는데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물을 길러 왔지만은 이 우물을 먹는 자마다 또 조금 있으면 목마르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이 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니까. 이건 영적으로 예수가 한 말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으로 알아들었어요. 네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물을 먹고 난 이후에도 조금 있으면 또 목마르지만은 내가 준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물은 그 속에서, 물을 먹는 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걸 말을 이해를 잘못할 수는. 너는 내가 너한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물을 나한테 주었을 것이다. 그 물을 나한테 주었으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또 다시 나중에 가면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거 참 이상하네.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이,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죠? 이상할까요? 육신적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영적으로 말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니까, 이게 야곱의 오물보다도 이 사람이 주는 물을 먹는 게 더 낫겠네. 다시는 목이 안 마를 테니까 이게 물길로 안 와도 되겠네 하는 뜻에서 여자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여기서 물을 길로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탁했어요. 예수의 하신 말씀을 육신으로 알아듣고 네가 주는 물을 먹는 것은 또 목마를 수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나도 내가 그런 물을 먹으면은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길러 올 필요도 없으니 그런 물 좀 나 좀 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엉통당통 않는 말을 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말을. 물 좀 달라고 하는데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네 남편을 데리고 와봐라. 그죠? 그리고 깜짝 놀라 벼랑 간에 남편을 데리고 하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맞잖아요.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전에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말이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네 말이 참되다. 네 말이 옳다. 그렇죠. 그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오늘날까지 이 여자 남편을 5이 있었다고 하는 이 남편은 아주 휴양년이다. 남편을 5년 가르치운 여자. 지금 있는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니라고 보니 또 딴 남자를 찾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네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이 여자는 번개같이 깨달았어요. 자기는 사실 남편을 다시 둔 사실이 없거든. 남편은 종교적인 남편을 줬어요. 다시 말하자면 종교의 신앙을 남편같이 생각한 거예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은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네 구속자나 너를 구속해 줄 사람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남편이 너를 지으신 이 온 세상을 구해주는 이 남편이 너를 지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겼어요. 하나님 남편이 섬는데 이 교회에 가도 하나님이 없고 저 교회에 가도 하나님이 남편을 섬길 만한 하나님이 없다 이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5번이나 그 장소를 옮겨서 영적인 교회의 자리를 옮긴 거예요. 여기에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저기 가도 안 계시고 또 가도 안 계시고 또 가도 안 계시고 또 가도 안 계시고 5번이나 자리를 옮겨서 그 신앙 자기를 인도해 주는 신앙인을 남편같이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은 없었다. 지금 있는 남편이 남편이 아니란 것은 지금도 어느 사람을 모셔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남편처럼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지금 있는 남편이 아니다. 나는 새로운 참 남편, 참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여자한테다가 예수님이 있다가 너는 네 남편을 데려오라. 실제로 남편이 없으면 난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까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다. 옳다. 그러나
네가 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으나 지금 네가 믿고 있는 신앙의 그 남편도 네 생각에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라고. 이때 여인은 깜짝 놀란 겁니다. 아, 영안으로 나를 뚫어보고 있구나. 내가 영적인 남편을 지금 6번째, 5번을 가르치고 6번째 지금 남편하고 살고,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너는 그 사람을 주라고 믿지 않고 신앙의 모주로 어머니 같은 주로 섬기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로소이다 라고 간질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인이 아주 머리가 비상한 여자죠. 육신적으로 말한 것을 영적으로 알아듣고 영적으로 말한 것을 또한 영적으로 알아들었으니 이 여자와 사마리아의 과부가 된 남편을 5번 갈아치운 이 과부된 여자와 예수의 말씀을 아주 깊은 말씀 속으로 서로 파고 들어가고 서로가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이로소이다 하는 것은, 선지자가 아니고는 내가 남편을 5에 가르치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당신은 처음으로 나를 보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남편을 5이나 가르치는 것을 아느냐. 그러므로 당신은 선지자이로소이다. 오늘 이 자리도 뭐 우리 교회 이전에 교회가 다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것인데 여러분이 섬기던 우리 교회 이전에 섬기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참 내 영적인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었다. 물론 세상에 있는 부부와 같은 그런 부부는 아니지만은 한 방에 잠자보지도 않고만 예배만 보러 와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정말로 이런 분 외에는, 이분 외에는 창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바로 아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된다면은 그는 참 남편을 구한 자입니다. 참 남편을 구한 그것은 난 영적인 남편 된 그 예수가 당신은 참으로 내가 보니 선지자이로소이다 라고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참 진리를 찾았으니까. 진짜 진리를 가진 분을 찾았다. 이 역사가 지금 우리 교단에서 이루어져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영적인 참 남편을 만났다. 참 진리의 남편.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주가 되는 그런 훌륭한 목자를 만났다. 이래 생각할 때 여자가 가로 주여 내가 보니 나 같은 사람이 보아도 당신은 선지자이로소이다. 하면 다른 사람이 보면 얼마나 더 큰 선지자겠습니까? 자기를 낮춰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자기 자신의 과거를 다 알아맞추는 데 관해서 감동받고 선지자로서 생각을 한 겁니다. 선지자가 아니고는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남편을 5번 가르치는 거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어째서 당신 아니냐. 지금 있는 남편은 이 남편이 아니라는 데서 더 큰 자기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어딘가는 진리가 있으면 또 찾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데, 오늘날 교회는 지금 믿는 남편이 자기들이 참 남편인 줄 알아요. 가짜 남편인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명도 모르는 가짜 남편인데 참 남편을 알고 섬기다. 진짜 참 남편을 만나보니까 이 다르거든요. 진짜 남편하고 가짜 남편하고 다른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부가 되면은 남편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남편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전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로소이다 라고 감동합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20절로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남편에 가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 이사야 55장 54장 6절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그러니까 부부간에 살다가 젊을 때 아내가 이혼을 했어요. 그 이혼한 아내가 혼자 살아요. 마음에 항상 이혼하고 나서 근심이 가득한 아내예요. 소시 때에 버림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 아내는, 버림받은 이 아내는 본 남편이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찾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소시의 젊은 시절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마치 젊을 때 이혼했던 그 남편을 다시 만나가지고 그 남편이 자기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그와 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된 겁니다. 5 남편에서 남편이 아니었는데 진짜 참 남편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마치 소시의 젊은 시절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와서 너는 내 아내라 하고 말하는 것과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자기의 남편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버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너가 참고 기다리고 와서 이제 다시 당신을 만났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지, 이것은 실상은 뭐 사마리아 여자가 한 말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도 아닙니다. 하실 것이다. 7절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말하는, 자, 젊을 때에 아내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아내를 찾았으니까 남편이 말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으실 것이라. 너를 모으시라는, 너라는 것은, 모은다는 것은 한 사람을 가지고 모은다 소리가 않거든요. 이것은 영적인 그 집단, 영적인 집단. 아내라고 하실 때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복수를 단수로 표시해서 나왔던 말씀인데, 너라는 것은 복수를 단수로 표시하는 거죠. 너를 버렸으나 긍휼로 너를 모은다가 너와 같은 자를 다 모을 것이다 이거지. 영적인 남편을 잃어버렸다가 사랑하는 남편을 다시 남편을 만나게 된 그 기쁨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누가? 하나님 모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 남편을 만났다. 그러므로 자기와 같이 버림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니 주를 갖게 하니까, 당신은 선지자로 소이다고서 물길로 갔다가 물동이를 그냥 내버려 놓고 그냥 맨발로 그냥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하고서 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동이는 치워놓고 저 집 갖다 놓고 전도해도 되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여인이 감동받았으면 물동이 버려준 채 가서 전하긴 해야 그지. 만났다. 자, 이렇게 다시 만난 참 남편.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이사야 54장 7절입니다.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큰 긍휼이라는 것은 넓게 이해를 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준다. 전혀 과거를 묻지 않겠다 이거지. 네가 지금 어디서 어느 남자하고 놀아나는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그게 큰 긍휼로 용서하심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너와 같은 자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화가 나서 넘치는 얼굴로 너를 잠시 버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넓고 큰 자비로 넓고 큰 사랑으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큰 긍휼로 많은 사람을 용서해서 불러들일 때, 긍휼이라는 것은 죄를 묻지 않는다 이죠. 죄가 없는 자다 이죠. 여러분들 어디를 다녀서 무슨 짓을 했건 간에 그건 이유를 묻지 않고 죄가 없는 자다.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판에 남편,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 남편이 없나이다. 없나이다. 예수님이 네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에 대해서 감동적인 말을 전해주셨어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로소이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다시 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그 감동을 받았어요. 여자가 예배 장소를 당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거리심산에서 지금도 예배를 보고 우상으로 숭배하고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말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본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봐야 됩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리심산에서 계속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를 드려야 됩니까? 하는 것은 이 여자의 마음이 완전히 예수께 돌아간 거예요. 응? 안 돌아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 성기는 그 바알신을 섬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거리심산에서 산당을 차려놓고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인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은 뭐야? 이 거리심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예배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여기도 가지 말고 저기도 가지 말고 나만 믿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랍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에서 구원이 나기 때문에 너희는 유다 족속이 믿는 그 하나님 신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나니 그러면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신령이라는 것은 신령한 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신령한 영을 받았다. 어쩌면 성경을 저렇게 잘하느냐. 신령한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신령한 말씀을 전해주니까 자기 마음에 감동받기를 이 말씀은 진짜 참 말씀이구나. 그런 감동을 받는 그 진정, 참마음. 참 마음의 정이다. 그 진정. 그 마음의 정으로 진실로 쭉 하고 예배를 보는. 그전에는 그냥 뭐 예배 보면 끝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가버렸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어디가 참이고 거짓인 것을 알았으니까 당신은 선지자이로소이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알았으니까 신령한 말씀이다. 내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분이야말로 신령한 남편이다. 그 신령성에 있는 곳에 진정으로 예배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참 진리의 말씀이다.
듣는 자마다 그런 감동이 있는 곳에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참 예배를 드리는 거, 가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주여 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너는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여기 있구나. 실록이에요.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그러면 종말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말씀으로 증거를 하면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옳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예배, 그 예배가 참 예배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더라고요. 찾고 계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전 예배 보고 또 오후 예배 보고 또 참석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찾으셨으므로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생물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4절을 하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25절 여자가 그러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데 그가 오시면 오늘 들었던 이 모든 것을 그 메시아한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참 남편을 내가 섬기지 아니하고 잘못된 영적인 남편을 섬겨왔던 것을 그과 또 내가 당신을 선지자로 인정했으니 한데 만약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재림주가 오신다면 이 모든 것을 구하리다 그래. 오늘 당신과 나와 대화했던 모든 것을 그 메시아 주님한테 가서 구할 것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러시되 네가 말하는 그러는 자가 바로 나다! 나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바로 나다 이거지. 내가 곧 그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로 온 자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것을 물길리로 온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 여인도 진정한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도담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고 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나는 어디 가서 예배를 봐야 됩니까? 한 거는 이미 예수님께 감동을 받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말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봐야 된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봐야 됩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감동을 받아서 메시아가 만약에 오게 되면 오늘 이 사실을 그 메시아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말씀의 성경 구절이다. 28절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 메시아를 진짜 메시아를 만났고 또 메시아를 인정했으니까 자기가 물동이 가지고 물동이를 지고 가야 저녁을 하는데 저녁 먹는 거 뒤천치고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예수님한테 매력이 돼가지고 돌아버려서 물동이를 그냥 내버려두고 갔단 말이에요. 물리고 가서 쌀을 안채가지고 저녁 밥을 해먹어야 되는데 해야 될 사람이 안 하고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물동이 내버려두고 돌았지요. 이 양은 돌라면 팍 돌아야 돼 이래. 그래서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와보라.
그냥 와서 보라 이거지. 와보라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나오더라. 온 마을 사람이 다 나와서 또 동네에서 다 나와서 예수님께 나오더라. 그 여인이 왜 그러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므로 감동을 받기 전에 와보라 이렇게 하면 한 사람도 올 사람도 없어요. 정말로 와보라 진짜다. 내가 이래 감동을 받았다. 내 나의 비밀을 다 알고 싶다. 이리 불러 와보라 하니까 온 동네 사람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실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리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을 때 와보라! 이게 한마디만 하면은 많은 사람이 끌려올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받은 여러분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